식사를 하기 위해 어떤 음식점을 방문하면 3대에 걸쳐 운영하는 집이라느니 since 해서 연도를 기록하므로 그 교회 이 가게가 얼마나 오래됐다, 언제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음식도 맛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좀 신뢰가 가죠. 3대에 걸쳐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이 업종으로 장사를 했다 하는 문구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죠. 그리고 기대와 같이 음식도 맛있고 또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품격까지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로 한 그릇 식사지만 먹고 나오는 마음이 뿌듯하고 또 매우 감동까지 받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맛을 지켜오고 또한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또한 소중한 일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래가고 사랑받는 가게나 기업의 특징은 머물지 않고 새로움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죠. 이것이 오래가는 가게 혹은 기업의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찌 보면 오래된,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장된 맛도 있고요, 또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전통도 있는 교회입니다. 100여 년의 시간이라는 것, 이건 우연으로 어쩌다 보니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시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에 몇백 년 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 그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는 것을 들으면 씁쓸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 교회들의 특징은 변화를 거절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안주하다가 이런 운명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소그룹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당연은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로 삼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를 고민했습니다. 당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고요, 또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까지 각 부서에서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를 고민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여 파송된 분들과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교회의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내어놓았죠. 그리고 그 내어놓은 결과 중에 하나가 교회의 방향성은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성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장로님도 광고하셨지만 소그룹 리더십 트레이닝은 이 일환으로 정말 교회의 방향성이 소그룹을 통한 역동적 교회로의 변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공통된 소망을 품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천교회는 이 관리 중심의 교회를 넘어 역동적인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그룹 세미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이 비전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베레아 교회를 생각을 해냈고, 그래서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아침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을 받아 밤중에 급히
베레아로 도망하듯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신세,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낯선 도시,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향해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베레아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 하는 것은 영어로 노블 캐릭터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소유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인정한 영적 귀족들이 있다면 바로 베레아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고상하고 품격 있는 신앙인들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 사역의 핵심 가치를 바로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교회가 베레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디여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도전 앞에 서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발견됨을 누가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누가는요,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간절한 이라는 단어이고 받고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에서 간절함은 프로디미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와 디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는 전치사고요, 디모스는 동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프로라는 것은 앞에 혹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디모스라는 것은 열정 혹은 분노라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혹은 이 어떤 그 간절함, 이게 열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디모스라는 단어가 풍겨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럼 그 대상을 향하여 서고 몸을 기울여 열정적으로 그 대상을 향해 그 마음을 주는 것, 이게 간절한, 즉 프로디모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12절에 보면, 이건 이 고린도서 8장은 이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 중심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렵다 하는 말을 듣고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 보내게 되는데,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할 마음만 있으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디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쏠리는 곳을 향하여 서고 간절함으로 그 마음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한 거죠. 또한 이 프로디미아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하노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프로디미아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야 하는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항상 갈망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 프로디미아라는 단어는 원한다는 감정을 넘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대상에 집중하며 그 대상을 향하여 전적인 마음을 주는 이러한 상태를 프로디미아, 즉 간절히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로 받고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휘메오라는 동사가 또 결합된 헬라어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합성어가 많은데 이것은 뭐냐면 이거 무엇 위에, 그러니까 에피라는 말은 무엇 위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휘메오라는 단어는 열망하다, 역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는 그 사전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열망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받고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지 배가 고파요. 무지 배가 고픈데 밥상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려들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이제 걔 먹을 것을 주면 그 정말 잘 쥐지도 못하는 애가 막 기를 쓰고 기어오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달려들고, 요 모습이 받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단어가 또 쓰이는 그 용례를 보면 연인끼리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연인의 말 한마디, 표정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기울여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받고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고라는 단어 속에서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상을 받듯,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정신을 집중하듯, 그 의미가 바로 다 받고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레아 교회가 말씀을 받는 모습이 어땠는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땠는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하여 서고 온 마음을 드리고, 받고라는 것을 영접하듯 말씀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누가는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 한 번 정도는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모범이 오늘 말씀 앞에서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소망을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소망과 열심으로 말씀을 영접하듯 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내가 향하여 서고, 프로디미아, 그리고 정말 그 온 열정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받고 영접하듯 말씀을 대했다. 그러니까 밥상 앞에 달려드는 배고픈 사람처럼, 연인에게 온 마음과 귀를 기울여 집중하는 사람처럼 말씀 앞에 섰다. 이렇게 누가는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고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굶주린 사람처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말씀을 향하여 서고 말씀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엄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대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흩어진 교회로 말씀대로 살아낸다. 그 승패는 이미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 교회를 사모함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삶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도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2026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레아 성도들이 훌륭했던 이유 11절 하반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11절 하반절을 통해 우리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체제를 바꾸고자 할 때 가야 될 방향성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하게 됐는데요.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라고 베레아 교회의 특징을 누가는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고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조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상고하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저질러 놓고 믿으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치 쇠뇌되듯, 요즘 우리가 그 교육자들끼리 이제 정책 회의를 하기 위해 나눠주고 읽힌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한 테마가 종교 가스라이팅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의 쇠뇌를 당한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단들은 특히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함몰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파트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들은 말씀을 다른 성경과 함께 비교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확증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담아내는 과정인 거죠. 맹목적이 아니라 정말 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확증해 나갔던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3일 기도의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그 나이가 좀 있는 분, 6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되게 그렇게 보였어요.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두 번 나와봤대. 그래서 뭘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본문에서 그 설교한 거에 대해서 방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안 하시던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은사에 대한 부분을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강조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마치 시비를 걸듯 그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선생님, 그 구절이 방언과 은사의 중요성,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써 있지 않니? 그거 다시 표시라고. 그리고 그 본문 앞뒤를 한번 읽어보자고. 앞뒤를 쭉 읽혔죠. 그리고 나서 자, 이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은사 문제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로 인하여 절제하라 라고 가르치는 본문이지, 그걸 마구 행하라고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씀을 그 문맥을 따라, 그리고 그 문맥이 가는 방향을 조차 읽으셔야지,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래도 분명히 여기에 방언, 은사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그 단어를 지지하고 있느냐, 그 단어에 대한 강조인가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정확한 뜻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랬는데도 중요한 거는 고집을 안 꺾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느 교회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왜 그러니? 내가 그 교회 목사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성경을 주섬주섬 완전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구분할, 판단할, 분별한 능력도 없이 주입된 신앙으로, 편협된 말씀의 이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베레아 성도들이 했던 것, 그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비판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 들은 말씀을 다시 가슴에 담는 과정을 그들은 반드시 거쳤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른 성경들을 참조하여 비교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확증하는 단계를 거쳤다 하는 말이 상고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아무 말씀 하나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시간보다 말씀 앞에 스스로 서는 시간이 많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설 줄 아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단히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분별하고 판단하고 확증하여 가슴에 담고, 그것이 바로 삶의 내용이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베레아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고 반드시 동천교회가 가야 되는 모습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설교를 들은 후 335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확인하고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의 가치를 좇고자 결심했던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던 겁니다. 소는 먹은 풀을 4번이나 되새김질하여 완전히 소화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 되새김질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이 귀에서 맴돌다가 들은 건 쉽게 잊혀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떠나면 남아있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듣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소그룹은 그 들음을 다시 가슴에 담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말씀의 진위가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차 내 가슴에 담아 실천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공간,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 돼야 되고 우리 동천교회가 바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그룹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자체가.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모이는 건 아니시지만 요즘 우리 목사님 중에 누가 그러셨는데 요즘 뜨개질이 유행이라고. 왜 그러냐면 말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그러면서도 교제가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그 피곤함. 그래서 뜨개질을 하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속에서 또 오고 가는 따뜻함. 그래서 요즘 뜨개질 유행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 소그룹은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붙듭시다 라고 위로하는 시간, 바로 그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은 날마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씀은 귀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가슴에 담는 과정을 거쳤고, 그 가슴에 담겨진 말씀을 통해 손과 발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를 1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되어져 있죠. 물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연결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그 중에 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그 중에라는 말이 원래는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이런 말인데요, 어떤 결과가 생겨졌는가? 그 중에 그러므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회가 신앙의 굳건한 터 위에 서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것은 이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수에 가입되게 되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과정을 거쳤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와 영향력은 바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 교회가 성장하는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교회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확인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특징이고 결과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인격이 너그러워졌다 라고 정말로 영적인 귀족들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그 말씀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이와 같은 결과는 예측되어지고 예상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위대하신 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속에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이 되고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질문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의 결론은 너에게 가서 멈추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서 신앙의 결론은 멈추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 평가가 참 그리워지고, 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평가가 귀한 것은 결국 복음이 가야 되는 최종적 자리는 너에게서 멈추는 신앙 인격의 성숙에 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목표 삼는 것은 작은 그룹으로 쪼개보자, 또 다른 그룹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듬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는 격려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소그룹을 지향하는 목표이고요.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레아 교회를 묵상하면요, 왜 우리가 베레아 교회를 모델로 삼고자 하는가? 그것은 그들에게는 화려한 건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 그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 그들이 애썼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냈던 결과,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동천교회에도 이 아름다운 순환이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삼삼오오 모여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가슴에 담아내고 서로를 확인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수정해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자 결심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흠모하게 만드는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고백을 다시 우리가 담아내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베레아 교회를 꿈꾸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 아름다움 그 영광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